이번 주간에 수능이 있었죠. 네, 시험을 못 봤는데 계속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들 교회 주제가가 붙으면 위에 떨어지면 감사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오전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수능 시험 가채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평소 상위권인 아이가 성적이 낮게 나와서 이제 목숨을 거두었어요. 먼저 가는 게 죄송하다고, 가분한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또 부모의 사랑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조금 이제 안 좋아서 이렇게 갔어요. 또 전날에도 한 아파트에 산 수험생이 목숨을 끊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를 너무나 열심히 듣다가 그 목사님이 자살을 하는 바람에 자기 남편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교회도 안 가고 오직 이혼을 부르짖는 남편이 또 있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죽을 일이 아닙니다. 심히 창대하게 될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인생이 해석이 되면 그보다 더 창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에 해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듣기만 해도 좋은 이 말씀은 그냥 각종 집마다 그 상점마다 액자로 족자로 다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을 너무나 정죄하던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냥 좋아서 걸어두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석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심히 창대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못 보고 또 망해서 빚이 많고 또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창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심히 창대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좀 보십시다. 첫째로 나의 고난에 정죄를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욥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 고난 가운데 7장 16절서부터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이렇게 죽겠다고 나는 죽겠다고 이런 고령을 호소하니까 이제 그 빌닷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에 거센바람 같겠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셔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빌닷이 또 지난번에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어떻게 죽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틀렸는가? 나는 30년 전에 이날 큐티를 하면서 분초마다 단련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내가 그날 특별히 당했어요. 그날 당해 보니까 이날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욥의 이 말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 얘기들을 못 알아듣고 욥을 마구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멀었는가? 네가 올바르다면 왜 고통을 당하겠는가? 자식들도 죄가 많아서 죽은 거다.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로 고통을 겪게 하시고 이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이름이 핍박받는 자, 아람어로 회개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욥은 고난과 이 핍박 속에서 회개를 하는데 엘리바스는 회개를 모르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심판을 하고
빌닷은 논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논쟁만 하고 소발은 지적이는 자. 그래서 이름대로 날마다 지적이고 있습니다. 4장부터 27장까지 기나긴 상호 변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왜 고난이 다냐고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을 보면 내가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와서 막 따지고 이런 모든 변증들이 다 들어있어요. 9개가 맞아요. 다 똑같이 똑똑한 얘기를 믿음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도덕을 넘어가지 못하는 시각으로 인과응보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난 척을 하겠구나. 여러분들은 욥기에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 모든 변증들을 다 외웠다가 써먹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날마다 와서 이렇게 조롱하고 이러는 사람, 위해 주는 것 같으면서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다 외워서 성경에도 너 같은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미약한 것이고 무엇이 심히 창대한 것일까요? 이 형통함, 평안함, 해석이 잘 돼야 심히 창대함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창대함을 나타내려면 심히 미약한 시작이 있어야 돼요. 미약한 시작이 있어야 심히 창대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는 자는 아닌가요? 주변의 사람보다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정죄하는 부모나 자녀는 아닙니까? 예. 심히 창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5절에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옛날 성경에는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지런히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약하니까 부지런히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부지런함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찾아온 세계적인 석학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에게 상담을 받고 그리고는 절망하면서 그냥 변론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비록 죽고 싶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나 있지.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석학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대케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학원을 찾고 공부 잘하는 길을 찾고 선생을 찾고 스펙 좋은 신랑을 찾고 미모인 신부를 찾습니다. 전능은 돈 같고 능력 같습니다. 돈을 찾고 능력을 찾으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니까 꼭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찾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 없는 빌닷도 오늘 본문 8장 13절에 저속한 자의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을 못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돈이 없어지면, 빚을 갚을 길이 없으면, 시련을 당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무엇을 찾았는지 속일 수 없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옵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버스 안에서 교회에 쓰여진 문구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를 보고 글을 보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49세 가장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 아주 편안합니다. 저번 주에 고속대로 중앙분리대를 받았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아내와 두 아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어느 정도 장성해서 걱정이 덜 되는데 아내 생각만 하면 먹먹해집니다. 우리 가정은 다 좋은데, 중요한 말 했어요. 다 좋은데 경제적 어려움이 참 힘들게 합니다.
중년의 가장이 죽고자 합니다. 예. 참 이런 분 멋있을 것 같아요. 스펙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받고 EBS PD도 비 때문에 고속도로에 가서 죽고자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목자가 돼서 지금 남미에 주재원으로 가 계시다, 그 얘기를 썼어요. 꼭 이번 전도대에 오시라고, 꼭 오시라고. 2번이나 제가 편지를 썼거든요. 네, 2부 때 오셨어요. 아유, 진짜 멋쟁이시더라고. 나는 신접해. 멋쟁이들이 죽고자 해. 예. 살아난 것 같아요. 그 집은 이제 목장에서 다 들어붙어서 아마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오늘의 적용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면 집에서도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생각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는 미루지 않고 다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얼마나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획합니까? 그것이 부지런히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습니까? 날마다 묵상합니까? 아니면 13절에 저속한 자가 되어 무너질 이 땅의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까? 심히 창대해지려면 세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성경의 주제가 거룩이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청결하고 정직하게 원하세요. 하지만 정말 더럽고 거짓말하는 나임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돌아보셨어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어찌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을 알지 못하면 형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평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해야 할 일이고 돌보시고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창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낍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의로운 처소가 되어서 평안을 느끼고 형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비결입니다.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못 보면 슬프고 잘 보면 교만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든지 못 보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증거하는 인생처럼 창대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빌다시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네 자식이 죄져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은 너 창대해지리라고 했지만은 세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기복신앙이니까 그런데 기복신앙으로 믿다가 세상에서 보여야 되는데 보일 것이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말한 거, 빌닷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닷이 말한 것과 지금 하나님의 팔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해석은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그 각종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해석받으며 가는 것이 가장 창대한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말씀 묵상으로 인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받지 못할까 봐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교육에 생명을 걸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교육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시에 사활을 걸고 있고 학교에 막 그냥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가 입시 간증을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큐티 모임을 했었어요. 당시 저는 우리 딸 초등학교 학부모 큐티 모임을 했었어요. 당시 저는 이제 잘 나가는 예원과 서울예고의 피아노 선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을 전도했어요. 딸이 다니던 이 학교는 전원 예원 입학이 자랑이고 또 항상 수석이 나오는 것이 자랑인 학교인데 역대 최다 지원인 30명이 시험을 봤는데 오직 우리 딸만 떨어져가지고 학교의 기록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이 예원 선생 딸만 딱 떨어졌어요. 엄마도 멀쩡하고 딸도 멀쩡한데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집에서 학부형 엄마들 큐티 모임을 인도했기 때문에 정말 쪽이 팔리는 사건이었어요. 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붙여주셔야 하는데 정말 유독 딸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큐티 모임에. 정말 이게 죽을 일인 거예요. 남편도 죽었는데 딸도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시험 보는 날 계시록 큐티를 했어요. 22장 12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 줄 상이래. 내가 줄 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붙어도 상이라고 하네. 이제 그 다음날 욥기 1장을 했는데 1절에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더니 21절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좀 수상하더니만 발편날 5장은 엘리바스가 한 말이지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는 안 돼요. 18절에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대요. 상하게 하시다 고치신대요. 19절에는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25절에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지금은 슬프나 후에는 유익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똑 떨어졌어요. 정죄하는 엘리바스가 말했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한 말이 없어요. 기억을 합니다. 누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나중에 창대해집니다. 이것은 에어컨이에요? 히팅이에요? 이거 무엇이에요? 이 소리는? 쿨링이에요, 쿨링? 예. 이거는 안 하면 안 돼? 예? 네. 우리 없을 때. 이 세상의 석학들이 고통받는 욥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그 짝이 났습니다. 아들이 속을 썩이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딸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게다가 젊은 과부에 그러니까 우리 학부형들이 예수 안 믿는 엄마들이 와서 큐티를 하다가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를 보면서. 지금 되는 일이 없잖아요. 누가 내 큐티 모임에 오고 싶겠습니까? 본문처럼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저를 정죄하면서 또 동정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딸은 이제 이제 집 앞 학교에 배치를 받아서 그 집 앞의 학교에서 3년을 독학히 하다시피 하면서 피아노를 쳤어요. 내가 피아노를 해서 서울예고 강사까지 했는데 그러고 내려놓았는데 뭐 우리 딸 피아노 치라고 내가 난리 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목숨 걸고 가르칠 일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서울예고 시험을 이제 보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장 큐티를 그날 같이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대목에서 혼자 피아노 치느라고 고생을 한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떡떡 흘리면서 자기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너무 막 그냥 그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큐트를 했어요. 근데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래서 우리 딸 보고 너 옛날에 예원 떨어진 것도 다 건지신 사건이고 지금도 건지실 거고 또 앞으로도 건지신데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건지신다고 하니까 왠지 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니 드디어 우리 집에도 붙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화려한 학교에서 다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는 똑 떨어지더니 아무도 안 쳐다보는 학교를 다니니까 붙었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컨셉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고3이 되었습니다. 수능을 보고 인대가 늘어나서 팔에 기부스를 했어요. 3주일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풀었어요. 어떻게 실기시험을 보겠습니까? 사실 도저히 잘 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초등학생이 돼서 어려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BCD 2대 치는 날 계시록 21장을 봤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하는 날 베토벤 소나타를 쳤어요. 다음날 22장에는 그냥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던 날 쇼팽의 잎사귀처럼 음표가 많은 에튜드를 쳤어요. 잎사귀가 막 많잖아. 뭔가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서 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정방형의 딱 이렇게 고전적인 곡이고 쇼팽 에튜드는 어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또 곡도 치는구나. 그래서 또 이거 또 붙어가. 그러고 나서 OPQR S대 치는 날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47절에 예수께서 근데 저기 한 나다나엘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래요. 근데 우리 딸이 정말 직설적이에요. 그런데 간사한 게 없어요. 근데 48절에 자기를 알아주니까 근데 어떻게 나를 아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50절에 너는 나를 그 본거로 믿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래요. 그래서 큰 일을 영적인 일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큰 일? ABCD 이대 떨어지고 OPQR S대 붙는 거 아닐까? 큰일이니까. 그래가지고 큰 일을 너는 말이야 그날 시험 보러 가는 날 큰 일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붙고 떨어지고가 아니고 영적인 일을 보이신데 제가 이제 해석을 초치는 해석을 이렇게 늘 해주니까 두 군데 다 똑 떨어졌어요. 두 군데 다 똑 떨어졌어요. 우리 딸이 인생이 정말 고달파. 중학교 때부터 지금 몇 번 떨어지는 거예요.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딸아이는 이제 큐티 전도사로 재수학원에 파송이 이제 참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큐티하고 말씀을 나눠도 양육을 못하더니 재수를 하면서 양육을 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나는 큐티를 친구에게 나눠주니까 걔가 얘가 오늘은 뭘 읽었는데 난 이걸 깨달았어 이러면서 알려주니까 어머니 이거 내일도 하자 얘 날마다 하자 얘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난 누구누구 아무개가 이거 했더니 점심때마다 큐티하자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했더니 또 한 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육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사명을 띠고 이제 아침에 막 무릎까지 꿇고 앉아가지고 막 이제 다 내가 열심히 이제 해주는 걸 다 받아서 적어가지고 가서 이제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한테 다 컨닝한 걸 가지고 가서 막 해주면 애들이 막 이러니까 자기가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컨닝해나 뭐나 열심히 가서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붙어가지고 7명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큐티를 하게 돼서 아침에 1시간 큐티를 하고 점심때 가서 나누는 걸 1시간 하고 저녁 때 와서 1시간 또 사역 보고를 해요. 안 그러게 해서 어머 오늘 한 해가 또 들었는데 얘는 이러고 저러고 그런데 나눔을 했잖아. 나눔을 하니까 이렇대 저렇대 이렇대 하면서 1시간을 가니까 온 시간으로 3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꼴이 됐어요. 실기시험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지금 이제 부족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비교 내신제가 되었어요. 수능으로 내신을 해준다는 것이니까 예고 아이들은 성적이 좋으니까 모두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직 실기로 판가름이 나는 거니까 실기 성적이 좋은 딸은 그냥 박수를 치면서 내가 1년 동안 큐티 모임을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준다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박수를 너무 치고 이제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재수생은 제외. 이런 끔찍한 비극의 비보가 이제 날아들었어요. 고3 아이들이 다 1등급이 되는 거죠. 재수생은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경쟁이니까. 딸을 비켜가도 어떻게 그렇게 비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너무나도 실망한 딸은 내가 고3 때는 손이 늘어나서 인대를 쳐서 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가고 청년부도 나가고 다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두 1등급인데 1등급이 아니면은 그건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이제 그 해는 한 5등급까지 해서 실기로 가는데 1등급이 아니었죠. 1점 차이, 0.1점 차로 다 당락이 갈라지는 판에 도저히 그때는 재수생이 한 명도 못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학교를 수시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기시험 준비하는 모습은 교만 그 자체였다고 자기가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고 경쟁률이 치열했지요. 그래서 그날 시험을 보는데 고린도후서 13장을 하는데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무리가 심사위원 아니겠니? 그러니까 네가 틀리더라도 하여튼 심사위원을 은혜로 감동시키고 치면 된다. 그때 가서 너무 잘 쳤대요. 우리 딸이 이거 입시 간증문을 쫙 썼는데 그 신문에 이거를 다 이제 놨는데 제가 이걸 안 가져왔어요. 그 오래전에 했더니 간증문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간증문을 보면 평소대로 잘 쳐서 자신감이 생긴 나는 좋은 성적으로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욕심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은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높게 보셨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대신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에 걸리게 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내가 왠지 얘는 어렸을 때부터 얘가 5대째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했으니까 수준 높게 다루시는 거는 제가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는 제일 자신 있는 부분에서 멈춰버렸고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에선 틀리고 헤맸다. 여러분 몇백 명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연주를 하려니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2분밖에 안 돼.
예, 그런데 한 곡은 틀리고 한 곡은 이제 헤맸다는 거죠. 전날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이거는 결과가 빤한 거예요. 누구를 떨어뜨리는가 할 이 판국에. 그래서 이제 시험장을 나온 나는 정말 고3 때는 상처가 안 됐는데 이때는 너무 이게 고난이,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이제 고난이 왔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방문을 잠그고 안타까운 마음에 방문을 두드리시던 엄마를 이제 붙잡고 이제 대성통곡을 했다. 연습은 충분했고 실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서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께 따졌다. 내가 조금 교만했다고. 이렇게 혼내실 수 있냐고. 내가 수석하겠다고 한 거. 우리는 또 깨달음이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아침에 시편 24편을 이제 같이 읽고 나눴어요. 그때는 거기 또 주여 내가 허탄한데 뜻을 두었나이다가 나오더라. 또 이제 허탄한데, 예, 또 23일째 되던 날. 예, 그러나 나는 합격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나의 명예에 두었던 잘못을 이제 깨달았고 합격을 바라기엔 너무나 큰 실수에 절망스러웠다. 3일째 되던 날 시편 25편을 읽으면서 이제 시편 25편에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계속 시편 25편 보니까 수치를 당게 되었나이다. 수치를 당게 되었나이다. 그 수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얘기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다윗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편 25편을 다 읽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딸이 그냥 아주 그냥 기도를 하면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이 아이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인 거예요. 교회, 집, 학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하는 거예요. 내 길을 똑같이 따라갔는데 어찌나 또 모범생인지 그냥 큐티도 하려면 하고 그냥 교회도 가려면 가고 아침마다 그냥 오빠는 큐티 하려면 그냥 10번 깨우면 한 번 나오는데 언제나 큐티하자 그러면 딱 나와서 앉아있고 본문을 읽어라? 그러면 또 이렇게 읽어요. 수아 사람 필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리고 이제 읽어요. 그 우리 아들 보고 막 또 읽으라 그러면 수아 사람 필다시 대답하여 내가 어느 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런 거 둘을 놓고 비교하면 맨날 우리 딸은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이러고 있는데 사람은 예외가 없어서 모범생 예수를 그렇게 이제 하다가 알 수 없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원 때도 예원 선생님 딸인데다가 뭐든지 부족함이 없는 딸이 예원 시험에 떨어지고 이제 대학교 때도 알 수 없는 이런 이제 고난이 이렇게 자꾸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주님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얼마나 적용도 잘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 또 회개하는 말도 했잖아요. 주님 제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었지만 진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그날 한 날을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아주 그날 아침에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딸이 대학에 붙은 것보다 1000배만배 기뻤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도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감사하기만 했어요. 우리 딸도 고난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눈물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걔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서울예고를 나왔는데 응? 아니 선교를 못하겠니? 시집을 못 가겠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 선교사 이제 수련회 것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 집에 떨어진 간증 감사하다는 간증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못 알아들어서 제가 너무 이제 외로움을 느끼면서 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 시편 25편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우리 딸도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저도 외롭고 괴로워서 정말 왜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데 계속 이런 일이 오는가. 그리고 집에 왔더니 기적같이 우리 딸이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걔가 왜 합격이 돼? 나는 피아노 선생이라서 알아요.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사에 들어갔던 선생님이 누구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몇 주에 몇 번 걔 왜 붙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 틀리고 멈추네. 딱 기억을 해요. 그런 아이가 없으니까. 아유, 근데 걔가 음악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 학교가 손해일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붙어라 그래서 자기 이렇게 누가 아무리 점수를 낮게 줘도 내가 최고점을 주면은 그래도 붙기는 할 것 같아서 자기가 최고점을 줬다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저건 아깝게 실수한 거지. 아이고 쟤는 잘 치는 애다. 예. 또 한 선생한테 전화했더니 똑같이 몸치고 틀리네. 걔가 음악이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최고점을 줬어. 나도가 아니고 최고점을 줬지. 어머나 김 선생 딸이었구나. 어머나 내가 만세전부터 알아보고 좋네 이래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수시 정시가 있는데 수시에 글쎄 실기 수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알겠어요? 예. 그러나 선생님들의 바람대로 이 아이는 진짜 피아노를 잘해서 그 정기 연주회는 4학년만 나갈 수 있는 것, 4학년만 늘 붙어요. 졸업하고 이제 끝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2학년 때 정기 연주회 오디션에서 돼서 혼자 하는 그 연주를 했어요. 자, 저는 그 실기 시험 첫날 고린도후서 13장에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면 된다 그랬는데 심사위원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정말 우리 딸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교만하게 다닐 뻔한 학교를 정말 감사함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까지 했던 나에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체험이었다고 썼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신입생 조련회 모임에서 했더니만 선배 학생의 추천으로 강당에서 신입생 선배 교수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됐고 그 간증이 학보사에 실리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큐티 모임과 기도 모임을 계속 인도를 하게 됐어요. 고3 입시 때 주신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크고 영적인 일을 딸에게 보이셨어요. 딸아이는 간증문 마지막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수험생활을 앞둔 후배에게 건강관리 잘해라, 어떤 참고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도 성령 체험을 하는 수험생활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생긴다. 공부하는데 인간관계, 전도의 믿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신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학생부 임원하고 성경 읽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 영혼의 샘이 고갈되지 않도록 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 나는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하기 전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큐티 모임은 큰 은혜를 주는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 모두가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지 보일 수 있다면 시험이 끝나고도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라고 하고 싶다. 혼자보다 같이 하는 큐티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 간증을 했지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붙으면 붙은 대로 그날 말씀을 기억하면 이것이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때마다 말씀을 같이 저랑 보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떠나는 결혼할 때도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크고 영적인 일을 보이신다고 했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을 하라고 결혼하는 날 이 부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의 큐티 내용, 25년간의 큐티 내용을 지금 전해드렸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결혼까지. 근데 역시 입시가 크니까 입시 때의 내용이 너무나도 지금 이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창대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가는가가 가장 창대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할 때부터 순전한 자라고 하시고 고난이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보면 선지자적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는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저는 남편이 천국 간 것도 에스겔 간증으로 제가 살아났는데, 그런데 남편이 갔을 때만 해도 아무도 저를 모르던 그런 정말 때였는데 이 딸의 떨어짐은 정말 쪽팔렸어요.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하고 전도를 하며 이 기부인들이 많았는데 남편도 없는 저를 하나님이 저 수고했다고 높여주셔야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잘난 엄마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여야 하는데 오직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했던 제 딸만 떨어지니까 잠시 제가 힘들었지만은 그때도 큐티를 해서 무조건 믿었어요. 우리 25년이 지났어요. 어느 때부터 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창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사건에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제 말씀이 그날은 이 말씀으로, 떨어진 날은 이 말씀으로,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힘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딸이 지금 뭔가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좀 6가지 환란, 7가지 환란이 계속 온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면 잃은 것이 없다고 그랬지만은 6가지, 7가지 환란이 계속 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간증이 무색하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방황하고 그 학교를 다니기를 막 싫어하고 뒤늦게 사춘기가 와서 또 힘들어했어요. 사춘기는 누구나 겪어요. A, B, C, D, E, F, G, G랄 총량은 누구나에게 다 있어서 늙어도 젊어도 반드시 한번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방황을 해도 큐티 모임 꼭 하고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섬겼던 것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결혼하고 유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산후 우울증이 또 무서운 거예요. 우리 딸이 또 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정말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왜 또 우울증이 또 오는가. 우리 딸의 말은 엄마가 돌보지 않아서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일어섰어요. 우울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채우라는 저와 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살리려고 걸어가는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이것이야말로 힘이 창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내놓을 고난이 많아서 다 도와주는데
욥은 모든 걸 내놨어요. 나는 재산도 없어졌어요. 애도 죽었어요. 딸도 죽었어요. 우리 마누라는 나보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빌닷, 엘리바스, 소발, 엘리오나 자기 얘기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 네 자식이 죄져서 죽었죠. 이러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심히 창대하게 되는 비결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심히 창대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잘난 얘기 말고 그냥 있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창대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딸 얘기만 했는데 또 우리 아들이 굉장히 섭섭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우리 아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 입시가 안 지금 얼마 없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딸은 그냥 시험 보는 학교를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갔으니까 입시가 안증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시험 보는 학교를 갈 일이 없잖아요. 맨날 추첨해서 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수능 볼 때 그때 얘기를 하나 할 것 같으면은 그날 또 데살로니가 3장 보니까 과연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이제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이 조짐이 수상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서 너 시험 못 보면은 너 큐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올 거냐 그랬더니만 아유 내가 공부해서 떨어지는 거지 뭐 아이고 큐티하고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어머나 그래서 이제 저기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처럼 엄마가 살리라 이제 살리라 하면서 이제 기뻐했어요. 발표 날은 더 수상한 날이에요. 시편 62편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다윗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 아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굉장히 슬픈 날이네.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를 ARS로 알아보지 말어. 더 슬프려면 직접 합격자 방을 보러 가서 네 이름이 없으면 굉장히 슬프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이래서 우리 아들이 또 저기 버스를 타고 이제 합격자 방을 보러 갔고 나는 큐티 모임에 가서 나는 붙어도 감사하지만 떨어지면 말씀대로 돼서 더 감사하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러면서 이제 큐티 모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만났어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말씀대로 됐지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가 박수를 쳤어요. 우리 주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심히 창대한 인생을 걸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저보고 집사님이 뭘 당해봤어요? 애가 떨어져 봤죠. 남편이 죽어봤어? 죽어봤죠. 그러니까 재수해봤어? 재수해봤죠. 삼수해봤어? 삼수해봤죠. 그러니까 맨날 안 당해봐서 맨날 저렇게 기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저에게 끊임없이 창대한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사건도 말씀으로 기억을 하니까 남편의 죽음은 에스겔 말씀으로 기억하라고 에스겔 큐티할 때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내가 안 된 얘기만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그날 수능 기도에 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얘기만 하니까 너무 기분 나쁜 애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고3을 댕기는데 하나도 큐티를 안 한 거예요. 큐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떨어지는 얘기만 한다고 지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내가 60년의 인생을 총 정리해서 지금 무엇이 심히 창대한가 이거를 말해주는데 그래서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큐티를 하면서 분초마다 단련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 때문에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저속한 희망이 무엇인지도 조금은 알게 하셨어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내가 좁은 길, 이 좁은 길이 영광의 길이래요. 정말 내 사모하는 주님이 되기 위해서 정말 걸어가는 길이 심히 창대케 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는 잠시 뒤에 천국에서 만날 너무도 연약한 점에 불과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식처는 없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를 해야 돼요. 청결하고 정직하여 주님의 돌보심을 느끼며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는 바로 말씀으로 내 사건을 기억하는 것. 좋고 나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큐티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 그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심히 창대케 되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우리 그 성도들이 날 고백하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이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희들이 정말 깨닫고, 주님 내가 이제부터 말씀 묵상하여서 어떤 일도 심히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나 반드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일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창대함을 쫓아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서 되었다 하면 거기서 늘 또 부끄러울 일이 있었습니다. 왜 남들은 다 부모님이 뒷바라지 하는데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아노를 쳐야 하는가? 대학에 또 그래서 들어갔더니 너무나 부자 친구들을 보고 또 부끄러움이 왔습니다. 또 남들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는데 너무 힘든 결혼 생활과 힘든 남편 때문에 또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 계속 부끄러울 뻔했는데 나를 살리는 회개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알아가는 것만큼 부끄러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아이가 말씀이 들리면서는 아이가 잘 되고 성공을 바라는 그 저속한 희망을 조금은 버리게 되었습니다. 되어진 것이 하나도 이제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아이들과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히 창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도 이제 걸어가는 가족이 된 것, 이것이 더 이상도 이하도 없이 창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